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의 동산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때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여집사님이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여보, 오늘이 좋은 기회예요. 당신도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좀 드세요. 이 여집사님은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는 분이었지만 그런데 남편은 생짜였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이었어요. 아무튼 그래도 목사님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을 손들으라고 했으니까 그 남편이 손들었으면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집사님이 좀 삐지셨어요. 슬픈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겠죠. 여보, 난 당신이 손을 들 줄 알았는데 왜 손을 안 들었던 거요? 뭐 좀 창피했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은 신앙인으로 살아왔고 나는 불신앙인으로 살아왔어. 그런데 그동안 당신의 생활을 보면 나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어. 내가 술 마시면 당신도 술 마시고, 내가 화내면 당신도 화내고, 내가 거짓말하면 당신도 거짓말하고, 내가 욕하면 당신도 똑같이 대들면서 욕하고, 이처럼 당신과 나의 생활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겠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구별되지 않는 것. 가짜인데 진짜라고 막 우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아무리 거룩하다고 주장해도 구별되지 않은 곳에 거룩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이며 변증가인 제임스 패커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바로 저 화면에 보이는 거룩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 책 속에서 아주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개의 기둥에 놓인 아치와 같아서 두 기둥 중 하나가 가라앉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영성과 도덕성, 이 둘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제임스 패커 교수의 이 경고는 오늘의 한국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이 영성과 도덕성의 균형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해 전에 한국교회는 교회 본연의 모습에 얼마나 가까운가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의 응답률이 100점 만점에 43.9%만 그래도 한국교회가 교회 본연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그 물음을 똑같이 하면 더 낮아질 것은 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가 그 거룩성을 잃어버린 채 손도 마음도 성결하지 못한 목사와 교인을 양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올 9월에 열릴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교단 총회 장소를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거룩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별된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참으로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왠지 길을 걸어갈 때도 거룩하게 다녀야 할 것만 같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차별화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별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구별된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구별되었는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세워놓았는가, 이 생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신앙 정립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가장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성경 구절,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 찬양대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아리송에도 문제가 있고요,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말인 겁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 또는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을 비현실적이고 내 삶과는 아예 동떨어진 그런 삶처럼 생각해 버립니다. 마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 동안 운둔자 생활을 해온 수도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 이런 분에게나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한 적을 제가 들은 그 기억이 있는데요. 한 번은 그분이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그곳에 계신 그 기도원 원목 목사님이 무척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참 단순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옷을 입고 설교하셨냐면 흰 양복을 쫙 위부터 아래까지 흰 양복을 쫙 입고요, 넥타이도 흰색 그 넥타이 쫙 매고 구두도 하얀 구두 쫙 신고 목소리를 이제 깔기 시작하는데 쭉 깝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해가면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게 아주 그냥 경건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 목소리와 다른 어떤 그 목소리의 변화가 이 거룩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마치 천사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흰 옷에 흰 구두 신고 다닌다라고 해서 거룩해 보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모두 거룩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카다쉬라고 써요. 저 앞에 화면에 보이는 저 단어처럼 카다쉬라고 쓰는데, 이 카다쉬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세상과 분리되었다, 죄로부터 분리되었다. 이 분리되어진 삶, 이게 거룩이다, 카다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구별되었다,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삶,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 세속과 구별된 삶, 더러움과 구별되고 거짓과 구별되고 썩어질 것과 구별되어진 그 삶, 이게 카다시라고 하는 의미, 거룩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약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석 달쯤 지났습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저 신의 산, 즉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자막을 보면서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 높은 어떤 인격적인 삶, 윤리적인 삶, 저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내 자녀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도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요, 누구를 닮게 되어 있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부모 닮게 되어 있어요. 저 화면에 보면요, 앞에 화면에 보면 유치부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냥 쭉 서 있죠. 성경학교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쭉 하던데 30여 명의 그 학생들이 이렇게 성경학교 정말 재밌게 하더라고요. 저 아이들 제가 이름은 잘 몰라요. 이름은 잘 모르는데 저 화면에 나오는 아이들이 대충 누구의 자녀인 건 알아요.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 왜 대충 누구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할까요? 저 아이들이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지 부모를 닮았기 때문에. 지 아빠 엄마를 닮았어요. 그래서 견적이 딱 나와요. 선긋기가 됩니다. 쟤는 누구의 자녀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 17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사도 바울 역시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과도 흡사하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자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입으로만 거룩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에만 거룩하게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거룩한 것만 갖다가도 월요일만 되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삶,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들을 주일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풍자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월요일에는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고, 수요일에는 노아처럼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퍼마시고, 목요일에는 다윗처럼 남의 여자를 탐하고, 금요일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고, 토요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는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통에 자복하는 것이 오늘의 크리스천들이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는지요? 주일에는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월요일부터는 이전에 지었던 그 죄를 똑같이 범하는 삶을 살면 그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삶 전체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자.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에 보면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요, 뭔가 새롭게 출발하려면, 뭔가 새롭게 결단하려면 어디부터 조매야 되냐면 허리에 있는 그 줄부터 쫙 짬맵니다. 남자들도 이제 이렇게 이 양복 이렇게 입잖아요. 옷을 입는데 꼭 잊지 말고 매야 되는 게 뭐예요? 벨트잖아요. 벨트, 그죠? 벨트 끈 이렇게 쫙 짬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과 수없이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빠르잖아요. 뭐 자판기를 누르면 곧바로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뭐 금방금방 빨리빨리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인스턴트 시대인데, 여러분, 거룩도 그렇습니까? 거룩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한순간에 되어지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끝없는 인내가 필요하고, 끝없는 기도가 필요하고, 끝없는 말씀 읽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고 이 말씀, 화면 속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이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어떻게 하면 경건의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된대요. 연단해야 된대요. 저기 사진을 보니까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저분이 열심히 달리네요. 육체를 연단하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기록을 단축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거룩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4가지 말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말은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네,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은혜 받는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는데 종종 빠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사단이 위로하는 척하면서 외치는 말이 이 정도면 괜찮아. 너 정도면 괜찮아. 어떻게 보면은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말 같은데 이게 함정이에요. 사단이 길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딱 한 번만. 사단은요, 두 번, 세 번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언제나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올해는 꼭 성수주일에 해야 되겠다. 굳게 결심을 했는데 주일에 어디 놀러 갈 기회가 생겼어요. 이거 교회에 가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 그곳으로 가야 되나? 이 고민을 할 때 사단이 속삭입니다. 야, 딱 한 번만. 이번 그 야외로 놀러 가고 다음 주부터 너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럴듯한 말인데요, 이것도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아직 젊어. 이 말에 별로 크게 따라하진 않네요. 왜냐하면 나는 나이 들을 만큼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나이가 내년보다는 올해가 젊습니다. 사단은요, 더 열심히 영적 생활을 하려는 성도들 기회되고 속삭이는 거예요. 너 아직 젊어. 지금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지금 더 많이 놀아야 돼. 세상의 노래도 있잖아. 이 노래 너 기억하니? 노세 뭐라고요? 젊어서 노세. 그 다음은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도 있잖아. 너 이 젊은 이 시절 즐겨야 돼. 그 사단이 속삭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거룩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뭘 그래? 좀 길죠? 예,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뭘 그래? 은혜 받고는 이제부터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마음 먹었는데요, 사단이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너 혼자 뭐가 특별하다고 그렇게 사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요,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어느 집사도 속이며 살고 어느 권사도 부정하게 살고 있지 않냐? 너 초신자잖아. 그만하면 괜찮은 거야.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면 내 마음에도 금방 응답이 와요. 이런 건 금방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 맞아. 누구는 이 화창한 날씨에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가도 멀쩡하던데, 누구는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괜찮던데, 누구는 세금 안 내고 살아도 세금 조사 안 받고 잘만 살던데, 이런 생각이, 이런 응답이 확 오는 겁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던 것이 사단이 던져준 말 한마디에 이런 사람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스스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 누구도 그렇게 살고 누구도 그렇게 사는데 내가 뭐 대수라고. 이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진실하게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허리를 동이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이전에 가졌던 사욕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사욕을 버리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 너의 옛 욕심, 너의 옛 구습, 그거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거룩해질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결단하면서도, 내가 이제 거룩해져야지 결단하면서도 자꾸 옛사람의 그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자꾸 돌이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을 해야 됩니까? 또 이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에 우리를 얼마나 많이 진흙탕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까? 예전에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사람인데요, 1927년 5월에 25살의 그 젊은 나이로 뉴욕에서 파리까지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33시간 30분이나 걸려서 대서양을 횡단했어요. 찰스 린드버그가 세계 최초로 조그만 비행기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으니 뭐 요즘에야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당시는요 대단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일약 스타가 된 겁니다. 언론에 연일 보도가 나오고 전 세계가 난리였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얼마 뒤에 영국을 이제 방문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영국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환호하느라고 난리였고 언론들도 먼저 취재하려고 난리를 폈습니다. 그때 어느 담배 회사 사장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린드버그가 담배 한 갑을 가지고 있는 거 사진 찍으면 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 담배가 전 세계에 선진하는 그러한 꼴이 되겠구나, 그러한 모습이 되겠구나, 그럼 사업 잘 되겠지 생각하군요. 린드버그에게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당신이 영국 땅에 딱 도착할 때 우리 회사의 담배를 손에 딱 들고만 있어도 좋고 입에 물고 있어도 좋다. 당신이 담배 든 사진 한 장만 이렇게 딱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면 우리가 5만 불 주겠다. 여러분, 지금의 5만 불이 아니에요. 2024년도에 5만 불이 아니라 1927년도에 5만 불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집 몇십 채 몇백 채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그 젊은이 린드버그 25살짜리 젊은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장님,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누구라고요? 세례교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집사도 아니에요. 세례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담배 선전하는 것 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린드버그가 그 당시 1927년도 그 당시 5만 달러 준다고 해도 거절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죠. 세상과 뭐 좀 달라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산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가는 곳도 어느 것 하나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사욕, 즉 옛 욕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거룩한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악하게 살게 되어 있고요, 선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선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거룩의 마음을 품으면요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 그 모든 것 또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이전에 가졌던 사욕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소유하심으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찬양하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또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이렇게 부르는 찬양,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보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시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눈을 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거룩함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존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언약을 맺어주었잖아요.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야.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녀야.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이제 후반기를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정말 거룩한 인생, 거룩한 삶,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